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5일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민간력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새해예요. 그리고 25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5일이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을 가리켜서 나팔이 부러진다 해서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나팔절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속죄일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5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휴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올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월요일 있잖아요.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레위기 23장에 보면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오늘 그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담 함마샤흐, 그 메시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아쉐르 하 케리브, 여기서 카라브 하면은 가까이 가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히필 동사가 되었고 히카리브 하면은 이거는 제물을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죄일 날 염소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양인데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대속죄일 날은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제물로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그때는 염소예요. 여러분들 대속죄일 날은 아론은 송아지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속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고 대속죄일 날은 염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대속죄일을 위해서는 염소로서 돌아가셨다. 염소는 죄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는 오늘은 다 설명을 안 하고 절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달을 첫째 달로 종교력으로 삼아라 해서 그 달 14일 날 유월절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유월절과 붙어서 일주일 동안 성회를 하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때 이 무교절은 하그 마초트라 그래요. 맞자 있잖아요. 맞자. 누룩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것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은 초태생, 바코르라고 그러죠. 바코림, 초태생,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7번의 안식일을 세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하그 샤바트,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저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 오순절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그래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롬테루아라 그래요. 욤테루아.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고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나팔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을 로시아샤나,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우리가 속죄일이라 그래요. 이 속죄일을 욤키푸르라 그래요. 욤키푸르. 그리고 초막절이 나오는데 저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스콧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노라와 관계가 깊고요. 저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라고 하는 7단어로 저렇게 설명이 되어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송아지와 염소를 잡는 그 피, 그것을 우리가 대속죄일 피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죄일의 제물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잘못 번역됐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그 양을 집집마다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영문 밖에 가서 불사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레위기 23장에 대속죄일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염소는 잡아서 피는 그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손가락으로 7번씩 뿌리고요. 그 육체는 영문 밖이라고 했는데 그 바깥으로 가서 다 태웁니다. 똥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대속죄일의 염소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의 제물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은 집집마다 잡아서 먹고, 그런데 그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집집마다 잡아 살을 먹고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알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첫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첫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속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첫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아멘. 반드시 그 첫 언약을 어긴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속죄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속죄제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속죄일의 제물인 염소가 필요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인간 대제사장을 위한 송아지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염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과 이방인의 유월절 어린 양도 되셨지만 유대인의 속죄일 염소가 친히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속죄일 염소가 되어 주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는데 그것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위한 사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첫째, 여호와의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절기들이라고 할 때 모에드의 여호와, 여호와의 절기들이에요.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에드 하면은 증인, 증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절기예요.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두 가지 증거가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절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라. 그래서 7일째는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니고 우리의 안식일도 아니고 나의 안식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샤밧 히 라 여호와 사밧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죠? 예. 이것이 너희가 정한 대로 성회에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에요. 첫째 달 19날 저녁에 1월 14일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페삭 라 여호와. 여호와를 위한 페삭이다 이 말이에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고 7일 동안 무교병, 누룩들지 않는 떡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그 하마초트 라 여호와. 하그는 절기란 뜻이고 그 절기인데 어떤 절기냐? 마초트, 마자라고 하는 것을 먹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날에도 성회를 하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하고 아무도동하지 말고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려라. 오늘날로 화목제 드리라는 것은 예배 드려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요걸 이게 첫 번째 단, 첫 번째 익은 그 곡식.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익은 그 곡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코르라 그래요. 그 첫 번째 익은 그 단, 요셉의 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단을 가지고 와서 요제로 흔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7 안식일을 세워서 7 안식일 그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그날을 우리가 세워서 새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곡식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조명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세술 세부대.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 오순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 샤밧 하 쉐부어트, 이 샤밧 쉐부어트 하면은 안식일들 중에서 안식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는 떡을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 올립니다. 알겠어요? 2개를 만들어 흔들어 올리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요. 이방인들은 토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첫 언약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차피 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누룩을 섞어서 떡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누룩 없는 떡은 양이라고 보시면, 누룩 있는 떡은 염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아까 6월절에는 순양 1년 된 거 1마리였잖아요. 그죠? 여기는 7마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7이라는 숫자잖아요. 어린 수소 1마리, 이거는 대제사장을 위한 거고, 그리고 순양 2마리,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오순절 날도.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순염소라고 하는 것이 끼어드는 거예요. 순염소가 드는데 6월절과 속죄일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순절에 6월절과 속죄일, 그 장막절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되어서 토라의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을 절기로 갑니다. 가을 절기로 가면 7째 달 그 첫째 날, 7째 달 첫째 날은 쉬는 날인데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욤 테루아, 로샤샤나, 새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루아 미크라 코데시, 거룩하게 불리워지는 그러한 테루아, 나팔이래요. 그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고, 7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10일 날은 속죄일이다. 그래서 그날을 욤 하키프림, 욤키프르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속죄날이다.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금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다. 욤키프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한 날이다. 그래서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금식하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랑이 혼인집에 잔치를 하는 동안에 그 신랑의 친구들이나 신랑 집에 온 손님들이 금식하겠느냐?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7째 달 15날은 초막절입니다. 이거를 수콧이라고 부르죠. 자, 두 번째, 대속죄일의 제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였어요. 그죠?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메노라 7등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7촛대는 7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7절기는 7교회와 관계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깊은 거고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영과 관계가 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 7메노라가 아니라 7개가 아니라 9개짜리가 있어요. 그죠? 9개짜리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 하면은 여러분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던 하누카,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전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림절이라고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아각의 후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죠? 그것을 부림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부림절과 수전절을 더해서 9가지 등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 받느냐는 거예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라.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대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치는 것은 나라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송아지를 갖다 바치죠.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와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라. 신부 단장하고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신부 단장하고 들어오라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가 뭐 대단한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그 대제사장의 신부로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 1년에 1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신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신부는 거룩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거룩해야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속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물로 몸을 씻고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뭐를? 순념소 2마리를 순념소 2마리를 번제물로 삼아서 그리고 순양 1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죠. 순양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순념소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순양은 죄가 없는 예수님, 순념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원래 순양이어야 맞죠? 그죠? 어린 양이어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어린 양으로 달리신 게 아니라 염소로 달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인으로 달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졌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잘 들으세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모든 것을 다 어린 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잘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고랄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거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두는 거예요. 여기서 아자젤이라고 하는 건데 아자젤은 entire removal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멀리 보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멀리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아자젤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를 갖다 바치고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마리의 염소가 문둥병을 고칠 때 두 마리의 새 중에서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갖고 흐르는 물에 씻어갖고 그것을 새한테 빨려갖고 날려보내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은 예수님은 그 낭떠러지로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일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모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러니까 아론은 계속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드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려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고요.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그것을 이제 채웁니다. 향로, 기도라 그랬어요. 향로는 그죠? 이 향년이 올라오면 그 기도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염소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순간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린 양도 되지만 염소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궤 위 속죄소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일 염소로 죽기 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각각 7번 뿌려요. 손가락으로 동쪽과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씩을 뿌려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백성을 위해서 뭘 잡아요?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뿌렸던 것하고 똑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저기 아까 보는 송아지는 어디다 뿌렸어요?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이었죠. 이번에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소 위에다 뿌립니다. 알겠어요? 예,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는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줘야 새 언약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옛 언약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회막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양의 피가 아닙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예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씩 뿌리게 되어 있지요. 자, 20절에 보면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살아있는 염소, 아까 한 마리의 염소는 잡아가지고 제단에 갖다가 속죄소 위와 앞에다 뿌렸어요. 그죠?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해막 앞에 놔뒀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나와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뭐 좋은 거, 신령한 걸 나눠주려고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서, 참 잔인하죠. 사람이 죄 지어 놔놓고 말 못하는 염소한테 갖다 뒤집어 씌우고 제 염소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염소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놓아서 밀어버려요. 언덕에서 굴려버리죠. 그래서 죽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붉은 끈을 묶어갖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갖고 보냈는데 한 달 뒤에 매 하고 살아서 돌아와요. 부활한 염소죠. 예, 그러면 그거를 다시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갖고 또 논쟁이에요. 그들이. 어쨌든 양이 아니라 염소였다는 거예요. 자,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먹죠. 그죠? 먹는데 염소의 모든 것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인데,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아까 금식이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이때 이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정결하게 된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문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속죄일에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샤밧 샤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밧 샤보톤. 그래서 이 샤밧 샤보톤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아까 7일째 안식일이라고 했고 이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유월절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고 뭐라고요? 속죄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었다. 샤밧 샤브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속죄일에 우리가 속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는데 기름 부음 받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을.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비된 대제사장이며 속죄제물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자, 세 번째, 대속죄일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우리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예. 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샤르라 그래요. 그죠? 샤르고. 그거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가 물두멍이 나오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페타크라고 하는 문을 지납니다. 그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세마포를 입고 북쪽에는 진설병, 남쪽에는 메노라, 말씀 떡상 슐라한과 메노라, 성령을 예표하는 불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그죠? 향단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 그 망아리에 그 만나 있죠. 우리 만나 먹기 싫어요 해갖고 얻어맞은 사건. 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왜 모세만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지도자로 삼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해서 불순종했을 때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아몬드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싹이 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이 토라 돌판 이것을 거기에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속죄소를 덮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두 그룹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못 들어가도록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은 어디겠어요? 지성소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어요? 그 휘장에 두 그룹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두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었잖아요. 찢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의 씨,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가 이 땅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머물렀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성경에 창세기 3장 이후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디 갔어요? 그게 어디 갔어요? 선악과 나무가 바로 인간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 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씨가 우리 인간들 안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가운데에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한 그루는 생명나무였죠. 그러면 지금 인간들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심겨졌지 생명나무의 열매가 심겨졌어요? 안 심겨졌어요? 안 심겨졌죠. 안 심겨졌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생명나무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 그루가 지금 들어와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나무에 그 생명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에 그 나무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마음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그렇죠? 밥을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에 대한 갈망과 영을 추구하는 그 말씀의 나라 그것이 생명나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영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계속 여러분들이 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매일매일 도끼로 찍어서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귀신의 나무들을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진다. 근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씻고 육체적인 것 이런 예법은 전부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라가 낳은 이삭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저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놓은 몽학 선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지은 이 장막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장막 안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니까 속죄 제물이죠. 유월절 제물이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인데 여기서 송아지와 염소는 바로 속죄일의 제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저 염소와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유월절과 계속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죄일의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구약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속죄일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면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신약은 당연히 너희들의 양심이 깨끗해졌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죄일에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버렸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은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었어요. 그러면 첫 언약을 범하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의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기 위하여서는 속죄일에 염소가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도 있지만 대속죄일에 염소로 돌아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방인은 첫 언약과 상관없는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자, 여기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말로 유언이라고 번역해놔가지고 예, 사람이 죽을 때 뭐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그 말을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저때 유언은 원어가 브리트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첫 언약. 그 첫 언약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시키려면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언약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유효하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유효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언약, 브리트, 하다샤,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다. 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신약이신 복음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세웠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예요.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가 되셔서 그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는데 그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예, 우리를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거는 땅에 있는 이 성막과 절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그 더 좋은 제물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제물은 하늘에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왜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세는 하늘의 모형인 성전과 대제사장과 제물이신 예수님의 그 예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었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물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없게 한다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가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 아까 속죄 제물이었죠. 그죠? 속죄일의 제물이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분이 누구냐?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너희들이 보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내 안에 기쁨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의 영을 내몰아야 됩니다.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복음이고 첫째 것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없고 성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밖에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는데 그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도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 구원 받았느냐? 그럼 나 구원 받았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헛소리 집어치워.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써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속일 때 너 천국 못 가. 너는 지금 죽으면 반드시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 짊어지시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내가 성경에 입각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는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속죄받기 위하여 어떤 것도 행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두 번 다시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데레크 바로 그 길이요. 하하임 바로 그 생명이요.
아멘? 바로 그 진리, 하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요한 사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맑은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밑보다는 것은 한결같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으로 치러진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의 희생 제물 그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자는 거죠.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염소 잡을 수도 없고 양 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불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죄 지으면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루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삼으면 그거는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당연히 어떤 벌을 받을지 그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무시무시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 갚는 데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낫고 영광 소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하고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였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만 그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인 염소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음을 알았습니다. 아멘. 예, 6월절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7월 10일에 대속죄일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